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주죠. 전 일주일 주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러신 장면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서기관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안다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율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율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알다시피 다 아는 얘기로 생각하고 이제 설명할게요. 율법은 이제 축약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축약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한 거죠. 피상적으로 이걸 알면은 좀 힘들고, 사람들이 이제 피상적으로 알기 쉬워요. 율법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여기서 그 말을 하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건데, 사람이 이제 그걸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그게 아주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서 나와요. 의외로 율법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데, 율법도 성경 말씀이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율법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오늘 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는지 29절에 먼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곧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해석을 하기를 한 분, 하나,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독특하다는 의미예요. 의외로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할 때, 아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물론 이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이제 안다고 할 때 이미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미 몰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만들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물론 삼위일체죠. 세 분이신데 하나이고, 하나가 한 분인데 세 분인데, 그걸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걸 말할 수가 없죠.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한 분은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독특하다는 의미예요. 유니크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유니크하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계명이 이제 첫째, 둘째를 얘기했죠. 십계명이 이제 숫자가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제1, 제2, 제3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만 있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고, 당시에 뭐 숫자를 사용한 그런 적은 없고, 그런 흔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를 사용했대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웃사랑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자꾸 나눠서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지 뭐 이렇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나가는 첫째 조건이죠. 하나님이 인격체로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말씀으로 알죠.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30절에 보면 이제 첫째가
첫째는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뜻을 다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자,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서 이제 사랑한다는 것, 뜻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해예요. 이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마인드, 이제 그러고 얘기했는데,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독특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깔아야 될 게 이제 그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유대인들만 꼭 얘기하는데 표현을 들기가 쉬워서 유대인 얘기할 뿐이지, 오늘날에도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당시 그런 생각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이 말을 할 때 서기관이 그 마가복음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런 다른 질문을 하죠.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30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아, 하나님 요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열심히 sacrifice,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목에다가 기도할 때 손목에다 가죽 통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집어넣어요. 쉬에 말하는 건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안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가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그것이 말씀을 본 거와 이제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거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바로 뜻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걸 거짓말로 말하지 말라고. 신앙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를 해요. 말씀 속에서. 몰라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그 인류의 역사상이 다 있었고 인간의 내적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하나님은 사랑,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같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꼭 사랑이 이겨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이겨요. 그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서 2서 보면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돼요. 제가 어젯밤 혼자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옆집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어떻게 혼자 있는 줄 알았는지 문을 막 두들기면서 밤에 들면서 자기가 피자를 사왔는데, 피자 구워야 될 오븐이 필요한데 네 오븐 좀 사용하겠다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렵잖아요.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마약 소굴이니까 주위에 마약 피는 사람 많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저한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밤에 잠을 자겠어요? 율창문에서 율창 깨고 들어올 것 같고 바로 옆집인데. 그렇잖아요. 두렵다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고대광시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떤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현실에서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공존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이런 두려움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죠. 그게 솔직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하고 항상 그 생각이죠. 두려운 것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누구나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다고. 거기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말씀을 찾아야지. 그냥 말씀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걸 말을 해요. 거기서 엉뚱한 걸 찾을 필요 없고. 그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발견. 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걸 발견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의 속에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자기를 해도 죽이지 않잖아요. 두려운 존재인 그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자기를 이기는 거죠. 말씀을 찾은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이 주는 게.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주고 왜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주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힘든 일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게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썼다. 뭐 쓸 수는 있겠죠.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오게 되죠. 평생 그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거 둘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모른다고. 자기한테 미운 게 있잖아요. 내 자신도 내가 싫은 게 있다고. 캐릭터라든지.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미워요,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게 고정이 되면 정신병자가 되지만,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게 이제 고정이 되는 경우가,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화두가 근데 자기를 너무 에고이스트가 되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랑해? 그런 병으로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은 세상 환경과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결점을 통하여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두려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약함도 나의 결점이 있잖아요. 내 폴트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에요. 독특한 사랑이에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을 이해한 분은 누구냐 하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이해력을 갖고 있죠. 동일한 하나님 그분 자체에서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우리의 대표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게로 오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율법에서 계속 페일해요. 계속 넘어져요. 근데 계속 넘어져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완벽하게 되는 사람 없어요. 완벽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내게로 오라. 자기가 예수님이 돼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럼 마취제 같은 어떤 쇠뇌를 시키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는 삶이 그래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에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세요. 왜? 두려운 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려운 상황? 그건 두려운 상황,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호언팅, 아주 이상해요. 두려운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제 두려운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데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을 알아요. 그래서 두렵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게 제자리를 찾은 인생이에요. 또 다른 어떤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독특한 사랑 가운데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